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 우리 가운데 12명의 지체들이 학습교인이 되고 세례일밥교, 입교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새롭게 태어나 우리 주께 나의 현재의 삶과 영원한 삶을 맡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지만 여전히 구원의 확신은 없는 분들, 정말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 우리 중간 교육하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아직 나는 천국까지는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천국이란 게 진짜 있을까?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는 이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내 평생 나만 위해서 살아왔고 가족들에게도 정말 미안한 게 많은데 그런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또 다른 분들은 좋은 일이라고는 없었던 것 같은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인생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며 구원하실까? 이런 질문은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고 우리 죄는 여전히 여기 있으며 우리 눈에는 천국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는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을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C.S. 루이스라는 영국 작가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판타지 소설 시리즈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좋아하는 소설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공습을 피해서 시골로 피난을 갔던 아이들이 그 집에서 커다란 옷장을 발견하고 그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라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 모험을 하는 판타지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C.S. 루이스가 자기 집에 2차 대전 당시에 피난 온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쓴 소설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썼으니까 우리도 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제게는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 마음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 아이들은 열차 사고로 모두 죽게 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 그 마지막에 등장한 사자 아슬란, 예수님을 등장하는 사자입니다마는 이 아슬란은 그 아이들을 품고 더 위로, 더 안으로 라고 소리치며 그들을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더 위대하고 더 깊숙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참된 실제 진짜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나니아 연대기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성경의 진리가 살아있으며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고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관점에서 거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림자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루이스는 이렇게 묻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보이는 세상이 전부니? 너는 왜 그림자와 같은 현재의 삶에 눈이 팔려서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세상, 부활과 생명의 진짜 삶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니? 사실 이 이야기를 쓴 C.S. 루이스는 젊은 시절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요, 저희 막내처럼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어린 나이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만 살려주세요. 기도했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는 1차 대전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옥스포드의 영문학 교수가 된 루이스는 인간의 모든 악과 모든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도덕과 이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버리고 유신론자가 되기로 작정했지요. 그래, 하나님 존재하시는 건 알겠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러다 그는 우리 모든 인생은 이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을 가지고 있으며 영원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이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고난과 눈물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상,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이 아닌 진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루이스는 그의 절친인 톨킨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리석은 신화처럼 보이는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믿지 못할 이야기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요 참된 이야기더라. 그게 진리더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과 저는요, 사람들이 말하듯이 세상에 그저 버려져서 던져진 존재, 그저 살다가 죽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이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말씀하신 그분은 정말로 살아나심으로써 그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과 함께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 인생의 끝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조차 남지 않은 강도에게도 소망은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제가 눈을 감는 바로 다음 순간에 영원히 아버지와 사랑하며 사는 복된 나라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눈을 감는다 하더라도 바로 다음 순간 눈을 뜨면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것 너머에 우리 세상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날 그 진짜 세상에서 살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로 알게 되셨으면, 믿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진짜로 있다 생각하더라도, 구원이라는 것이 진짜로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런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에게 지은 죄가 무엇인지 정말로 실감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반역죄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다 지불할 수가 없지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그런 우리에게 들려진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했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은 모두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해서 나무에 달아 죽인 자기 백성들, 그 십자가 위에서 누가 죽든 상관없이 내 주머니에 들어올 푼돈 때문에 매일의 삶에만 관심 있는 병사들, 누구도 위로해 줄이 없는 여인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모두 다 지불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용서받지 못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너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이제 그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기만 하렴. 나는 너희에게 부활을, 생명을, 영원한 천국을 주는 하나님이니 나를 믿기만 하면 죽음 이후에도 새 생명을 얻으리니. 죄인인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천국뿐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도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구원이라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은 그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어. 나 그거 믿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그런 사람도 있냐고요? 그럼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얘기는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나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아무리 말해도 믿지 못하는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널 사랑해. 정말로 정말로 사랑해. 난 널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널 위해 내 생명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널 위해 죽었어. 이것이 나의 사랑이야.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의 표시인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주신 주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는 그 사랑을 알겠니? 이제는 내 사랑을 믿겠니?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니? 그리스도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사실 성경 전체는, 이 책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것이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아버지를 배반했을 때도
버리지 못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마침내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우리와 함께 새로이 부활과 생명의 새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이 책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밤 죽어서 천국에 갈 확신이 없어요.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 이야기가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은 알지요? 그렇다면 그분은 절대 우리를 버려두실 리가 없겠지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그 영원한 부활과 생명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새 삶을 주시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른 모든 것 다 잊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것만은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부활과 생명의 복된 삶을 저 천국에서만 누릴 뿐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새순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